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마다 돌아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올리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폭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전란 중에 있는 극한 이 시련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악한 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며 많은 고난을 겪는 가장 열악한 환경 또 위험한 지역에 있는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전역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 또한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 다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불처한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귀히 돕는 모든 선한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3, 4절 한글 성경과 이어서 영문 성경을 봉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Revelation chapter 6, verse 3 to 4. When the Lamb opened the second seal, I heard the second living creature say, Come. Then another horse came out, a fiery red one. Its rider was given power to take peace from the earth, and to make men slay each other. To him was given a large sword.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폭염으로 많이 힘드셨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증거할 둘째인의 다른 붉은 말의 계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의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서문 주해서를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불초한종은 20대 이 중반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심한 절망에 눕혀 있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40여 년 복음을 전하며 이 헌신하면서 목회사역의 이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6장 3, 4절에 이 구절을 읽음으로 오늘의 이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큰 외손녀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다녀가면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고 빌리 그레함의 다가오는 말발굽설이라는 그 저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연락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이 말을 듣더니 설교가 끝난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 도서관에 이 문의하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 주해설을 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학자들의 그 견해를 편집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주석을 살펴봐도 이 요한계시록 6장이 20세기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신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실현될 계시임을, 역사 속에서 실현될 계시임을 밝히셨지만, 그러나 많은 이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6장의 이 계시들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인의 흰말의 계시가 1948년에 2000년의 디아스포라를 끝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의 전 교회시대 2000년의 교회사를 계시한다고 일본의 동경신학원의 교장이었던 요네다 유다카 교수의 주예서에서 밝힌 것 같이 2000년의 교회사 동안에 이 성경에 잠수했던 나타나지 않았던 선민 이스라엘이 신명기 30장 4절에 모세의 예언대로 끝날에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1948년에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극적인 독립을 하고 저들의 독립을 저지하려는 아랍 연합국들과의 4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도 저들은 생존하였고 여기에 1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한 계시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떼시는 둘째인의 이 붉은 다른 말, 여기에 붉은 다른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째인의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면류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선민 이스라엘의 이 독립 그리고 저들의 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이 승리를 계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3절과 4절의 둘째인의 이 계시는 다른 붉은 말이라 흰 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보편적으로 붉은색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붉은 피를 상징하는 전란, 전쟁으로 간략하게 주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큰 시련을 안긴 6.25를 통해서 큰 시련을 안긴 공산주의에 대한 계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성경을 깊이 또한 세심히 살피는 것은 아마 제가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나와서 사회 첫 발을 딛고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가졌던 그 전기 변압기 제조회사에서 변압기 전 제조 과정 원자재를 구입해서 구리선을 1m를 잘라서 시험을 해서 그 성분 검사로부터 변압기 제조하는 중간 과정도 살펴보며 완성했을 때에 그 변압기를 시험하여서 자체에서 손실되는 이 구리 동선의 손실과 그 안에 들어가는 또한 이 철 손실 이것을 산출해내서 소수점 이하의 이 내외에 이것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잠시 동안이지만 이러한 직업을 가졌던 그것이 아마 습관이 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비록 짧게 계시를 하였어도 그 속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계시가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3절과 4절에, 특히 여기에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비록 유년 시절이었지만 6.25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의 이 깊은 이러한 내막은 모르지만 6.25를 통해서 유년 시절이었지만 그 비참함을 목격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이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여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대적하는 자 진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죠. 많은 제품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은 남미, 일본은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했죠. 이에 반영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세례를 받는 karl 막스는 유물론, 자본론을 저서를 했고, 그리고 1848년에 그의 동료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karl 막스의 자본론, 공산당 선언을 이것을 토대로 해서 1917년부터 70년 동안을 러시아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읽었습니다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집하고 영화로도 나왔었죠. 공산사회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 적대감을 가지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죠. 제가 태어난 강원도 그 청선군의 골짜기에 광산지대였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미 이 이념에 좌우가 갈라져서 극한 대립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배도하는 일은 그 부모가 복음의 일꾼을 삼으려고 옥스포드 대학일 겁니다.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학과를 보낸 찰스 다윈이 상선을 타고 여행을 하며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종의 기원이란 저서를 통해서 무신론을 확장시켰죠. 온 세계에 이 karl 막스의 유물론과 다윗의 진화론은 다 같은 무신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것이 주된 이론이죠. 이 칼 막스의 또한 엥겔스와 함께 선언한 공산당 선언, 이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1917년에 시작하여 70년 만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구소련이 해체되므로 막을 내렸죠. 성경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잠시 누릴 이 세상에 그 낙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더 생각하면서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다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으로 마칠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 36장 23절에서는 주전 445년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는 바사 왕인데 오늘날 이란의 이 선조들인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선언이 됩니다. 이처럼 오랜 후에 공산주의를 이것을 막을 내리게 한 사람도 고르바초프였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공산주의에 대해서 4가지 공산주의의 특징을 명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다른 말이라 그랬습니다. 붉은색이라 그랬습니다. 현대 용어로 이 번역한 NIV 영문 성경에는 fiery red 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이 메고 있는 이 넥타이 색처럼 불타는 붉은색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표현으로 빨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불타는 붉은색이라고. 오늘날은 러시아가 지난날 러시아 제국의 깃발인 삼색기를 다시 사용하지만 공산화 시절에는 붉은 깃발을 사용을 했었죠. 아직도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갖춘 중국 혹은 또한 북한은 붉은 깃발을 아직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의 동족이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 상처를 입힌 저 북한은 이 깃발을 사용하고 또 피바다 같은 이런 아주 잔혹한
이 문화를 창출해냈죠. 소년들에게 붉은 스카프를 둘러주고, 또한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에 홍위병들에게 붉은 완장을 쳐줬어요. 저들은 무소불위의 이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기에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구소련, 중국, 북한 등 동남아 세계 많은 나라를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철의 장막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념으로 말미암아 이 공산 세계와 자유 이 세계가 큰 벽을 만들었었죠. 우리나라도 비록 2차 대전에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는 해방됐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주의가 팽배해서 1945년에 해방은 하였지만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기까지 우리 드라마에서 야인시대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저 머리맡에는 아주 가장 미국조차도 위협을 느끼는 우리의 동족이지만 아주 사나운 북한 공산주의가 있고, 또 한편에는 10억이 넘는 그 붉은 공산 중공, 오늘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중공이 있으며, 또 한편에는 공산 종주국 구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지정학적 이 위치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유지하기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듯이 우리 한반도 38선 이하의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외국에서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고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귀국해서 3년 동안에 이 미군정 하에서 정부 수립을 준비하면서 YMCA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만 한 손에는 꼭 독서신문이라고 하는 주간지를 놓질 않았습니다. 그 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교육 시간에 고 이승만 대통령이 구영아, 너 왜 기도 시간에 눈을 떴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지적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을 떴는지 감으셨는지 박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일부러 눈을 뜨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구영아, 왜 또 기도 시간에 눈을 떴느냐라고 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구영 나중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정구영 씨가, 예, 박사님, 제가 기도 시간에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어떻게 아시죠? 라고 대답을 해서 폭소를 자아냈다고 하는 이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대한민국, 이처럼 투철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고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1절 기념 이 집회를 좌우 진영이 큰 대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좌편향 진영에서는 장춘당 공원에서, 우익 진영은 남산공원에서 기념식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화평을 제거하는 이 갈등은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그림자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장신대학교에 김철홍 씨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지난날 기독교인이면서도 한때 이 공산운동에 참여했었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들은 배를 고르면서 칼막스의 원전을 놓고 연구를 하면서 창밖에 고급 차가 지나가면 장차 저게 다 우리 거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견뎌냈다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김문수 씨도 한때 여기에 심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이 원전을 가지고 김철원 교수와 김문수 장관처럼 이 연구를 하고 했던 그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입법, 사법부, 또한 언론, 교육, 문화, 각계에 저들이 보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대학가는 주사파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전교조들을 통해서 저들이 세뇌를 당함으로 말이며, 저들을 통해서 자라난 세대들은 지금까지 가족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불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제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에 속했던 총무직을 감당했던 목사입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는 딸이 이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는데, 면회를 가면은 오히려 이 딸이 나는 아버지가 불쌍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에 이 세뇌를 당하면 이처럼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이 담이 생겨서 화평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문 성경에 슬레이 이치하도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 구속사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이 투쟁사가 계속되고 있죠. 사탄은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아담을 시험했듯이 시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제 아무리 머릿수가 많고 뿔이 많고 이것은 사탄의 지혜와 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육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수인 7로 그리스도는 나타내시죠. 요한계시록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을 나타낸 것은 그 주관, 그 역사를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 아벨을 살인하는 데서부터 구약시대에 포악해진 사울 왕을 충동해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무리를 한 반석 위에서 80여 명을 살해하게 하였죠. 대제사장들을 충동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탄은 군중들을 충동을 시킵니다. 또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하였고, 그리고 주후 300년 콘스탄틴의 개정 이전까지 네로,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후사된 자녀들을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하였죠. 그리고 중세에는 이스마일의 후예인 모슬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나라의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나라들을 모슬림화 시켜서 수많은 성도들을 살해하였죠.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는 모슬림을 통해서 하루에 13명꼴로 순교에 이른다고 보고가 되었었죠. 그리고 20세기 일어나선 여기에 공산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살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하듯이 수를 셀 수 없는 그 목숨들을 희생시킨 이 전쟁들, 이보다 더 많은 종주국 러시아에서 5천만을 살해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6천만 내지 7천만을 살해했다고 하죠. 우리 이 한반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10여 개국, 어릴 때는 16, 7개국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에 비해 우리 한국은 구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낙동강 유역까지 이 정복한 이 붉은 세력을 UN 16개 나라를 장병들을 보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출해 내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값없이 누리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영화를 통해서도 전해진 내용을 아시죠? 500만 인구 중에 절반을 동적끼리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살해를 하는데, 나중에는 총알을 아끼겠다고 비닐을 뒤집어 씌워놓고 곡괭이나 쇠시랑 같은 농기구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6.25에 퇴각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을 손을 뒤로 묶어서 운물에 빠뜨려서 살해하고 많은 순교를 불러왔습니다.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 그 두 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호남 지역이 이 좌파 공산주의를 더 따르는 것, 선거 때마다 이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악한 자에 의한, 사탄에 의한 이 20세기의 초대교회 로마 제국처럼
중세의 모슬렘처럼 20세기에 후사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박해하고 살해하는 이 세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는 유투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죠. 오늘날은 이 나라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각종 미사일을 만들었죠. 이것은 무인 이 폭격기, 독일에서 이 발사하면 폭탄을 이 싣고 영국 런던까지 날아가서 불바다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 연합군 미국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도로 결국은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하고 자유세계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구소련은 발빠르게 독일의 이 유투기 같은 로켓 이 기술자들, 과학자들을 픽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서방세계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었죠. 무려 구소련은 1만 2, 3천 기의 ICBM을 만들어 놓았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구소련의 후르츠초프는 바로 미국의 이 턱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이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3차 대전을 불사하고 이것을 막겠다라고 했었죠. 후르츠초프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갔죠. 이때에 세계 종말을 알리는 시계는 덤스데이 오클락 이 종말을 알리는 시계는 불과 3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이 러시아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우크라이나 전을 일으킨 이 러시아가 비축하고 있는 이 ICBM, SLBM 외에도 음속의 9배나 되는 초고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해서 실전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프랑스, 런던을 200초 이내에 날려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의 동족이면서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북한도 서민들은, 백성들은 그 굶주려서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이 바닷길을 통해서 두 사람이 출발해서 한 사람이 귀순에 성공했다고 하죠. 수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비물에 잠겨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탈북하다가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동남아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태영호 씨 같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백성들의, 이 국민들의 이 허기진 배, 그 낙후된 삶은 외면하고 오직 이 핵무기, 각종 미사일들, 또한 장사포, 이런 생산에 전념하고 있죠. 오늘은 북한도 이 ICBM 핵무기가 수십 기, 100여 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6.25 때 거의 남북 통일 직전에 일어났으나 인해 전술로 중공군을 파견해서 이 나라의 천의리의 독립의 기회를 막은 저 중공은 오늘날은 중국이라고 이름을 거쳤죠. 저 중국은 공산주의면서도 현명했던 덩샤오핑에 의해서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흑묘 백묘 그 논리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서 오늘날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이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있죠. 이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5세대, 6세대 스텔스 전폭기 벌써 실전 배치했고, 항공모함 또 이 해군력은 미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ICBM, SLBM 등 이 대륙간 탄도탄도 아마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6장은 20세기 이후에 구속사의 끝에 주님의 재림의 직전, 주님의 재림은 여기에 6장 12절로 14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의 구체적인 계시가 실현되는 그때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고 빌리그레암도 반세기 전에 이 계시록 6장의 내용, 다가오는 말바꾸설이라는 저서를 남겼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반세기 전에 기독교 초유의 여의도 백사장에서 100만 성도의 운집한 자리에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둘째인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또한 그 다음에 셋째인의 대기근의 재앙에 대한 계시도 실현되었음을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넷째인의 청황생말의 계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삶이지만 인내하시고, 또한 이 사탄에 의해서 아직도 붉은 말에 이 재앙에 이 검은 그림자, 붉은 그림자에 드리워서
부모 자녀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혹은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도 이 화평이 깨어진 이 시대를, 이 아픔을 극복해 가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믿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계시록 6장 둘째인의 붉은 다른 말의 계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